등 높으신 서성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예인연을 이어서 새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자, 전체로 함께 상배를 올리겠습니다. 예, 자리입니다. 방금 또 이제 여러분들이 청법가를 하셨어요. 옛날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글쎄, 이제 우리 법원님들께서는 언제부터 절에를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김 원장님, 우리 어려서 절에 다닌 같은 사람이잖아. 그때, 청법가의 가사가요, 이렇게 있었어. 옛인연을 잇도록.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옛인연을 잇도록 새인연을 맺도록. 요렇게 원래 가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옛인연을 잇도록 지읒이 되는 거죠. 잇도록. 그러니까 옛인연, 지난 인연은 다 끊어버리고 새 인연을 맺도록, 요런 의미로 이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이 잇도록이 이 의미가 아니다,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옛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이렇게 가사가 바뀌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잘한 일인지 아니면 어찌 보면 불교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이 선언하신 법이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법을 만나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야, 그거 잇도록이라고 원래 의미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잇도록이라고 들으니까 오해가 생기겠다. 이거 바꾸자. 여기서는 우리도 의미는 별 차이 없이 말만 달라졌으니까 큰 무리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이 직접 선한 가르침이 제자들의 관점에서의 어떤 애매함, 제 제자들이 잘 접근하지 못함, 이런 측면에서 제자들의 이해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가르침이 조금씩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선한 그대로가 전승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직접 이렇게 가르쳐서라도 우리가 옛인연을 잇도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가르쳐서라도 제 의미가 훼손되지 않고 이어지는 거, 이게 진리의 관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어떤 오해의 가능성 때문에 가사를 바꿔버린 거야. 불교가 부처님 이래로 2600년을 이어져 오는 가운데 아마도 이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선언한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됨 없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 변화된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법부님들께서 청법가를 해주셨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절에 다닌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새롭게 올라왔어요. 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게 뭐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보통의 공부도 아니고 삶에 대한 그 근본을 드러내는 진리요. 이 진리가 부처님의 입장에 기준을 두지 않고 제자들의 입장에 기준을 둬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르지 뭐 이제 우리가 자 근본경전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오직 설하신 그대로 접근을 하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노력이 좀 성과를 뭐 현재 좀 많이 거두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불현듯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지난주 드렸던 이 교재가 있죠. 그래서 몇 달 공부한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독송집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 대의라고 해서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 있지만 잠깐만 요거 하나 저 뒤에 거긴 주시면 되겠네요. 다 있으신가요? 네. 딱가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내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그 소회를 드러낼 때 보면 딱가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괴로움으로 갈 것이냐, 애멸, 가래가 소멸함으로써 고멸, 행복이 실현될 것이냐, 이런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럴 때에 오치온이냐 오법원이냐 이런 대응 관계도 보았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고의 삶이 어떻게 고멸의 삶으로 고멸을 실현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1장에 소개된 경들은 사념처가 고를 고멸로 바꾸는 방법이다. 그리고 5가지 기능이 고를 고멸로 바꾸는 방법이다. 수단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장로를 만드는 법, 이래서 아라한이 되는 4가지 방법, 과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요 내용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해서 사념처가 고를 고멸로 바꾸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념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수행,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수행의 중심 개념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을 5가지 장애라는 부정적인 요소, 칠각지라고 하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이 긍정적인 요소가 내 마음을 서로 힘겨루게 하면서 차지하는데, 어떻게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가 충만해질 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삶을 완성하느냐라는 것을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더 넘기면 이제 지난달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념처라고 하는 건 뭐 대념 적용도 있고 우리가 워낙이 잘 알고 뭐 자주 만나는 주제인데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사념저만큼이나 우리가 잘 만나는 거지만 그 기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 5가지 기능이 무엇일까? 라는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아주 자랑했던 게 하나 있었죠. 그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를 제가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마음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러니까 마음 아닌 다른 법 요렇게 보지 않아야겠다.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몸에 구속된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저 우리가 뭐 경에서 말하는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로서의 삶 그런 마음이 그런 몸을 함께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성장시켜서 성숙시켜가지고 성장된 마음이 이 마음을 이끌어가지고 삶을 향상할 것이냐. 이제 이런 마음의 성장된 요소, 성장된 부분.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올챙이라는 것이 뭐 그냥 몸통에 꼬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올챙이도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이 진행되다 보면 거기서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면서 꼬리가 퇴화할 때 그때 비로소 고개를 쳐들고 개구리가 되어서 고개를 쳐드니 넓은 세상을 보고 물 밖으로 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몸통과 꼬리만 있는 그래서 몸통이라는 마음이 5가지 장애라는 꼬리와 함께 꼬리 때문에 장애되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요런 올챙이가 이제 사념저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방법으로 삶을 노력을 해가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과 정진, 사띠와 삼매라고 하는 4다리가 나오는 과정에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꼬리가 퇴화하죠. 그래가지고 꼬리가 완전히 퇴화하게 되면 이제 뒷발로 버티고 믿음과 정진이라는 2가지 뒷발로 버티고 사띠와 삼매라는 앞발로 딱 밀어내면 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높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물 밖으로 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개구리가 완성되는 이래가지고 뒷다리 2개를 믿음과 정진으로 몸통에서 성장한 부분 앞다리 그러니까 사띠와 삼매가 앞다리 2개로 몸통에서 성장한 부분 그리고 이런 4가지 다리가 이렇게 성장한 상태에서 고개를 쳐들고 높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라는 완성된 성장 그러니까 개구리가 되는 완성을 통해서 성장이 완성된 요렇게 우리 마음이 성장하는 것이 5가지 기능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게 이제 뭐 사실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어요. 워낙이 우리 곁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아비담마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마음의 성장이란 개념으로는 잘 접근을 안 하죠. 그냥 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되고 있죠.
그에 이제 그런 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니까야 경이 알려주는 바로는 이런 마음의 이런 성장의 요소로 이렇게 5가지 기능을 보면 좀 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토록이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이어서로 바꾸는, 이러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경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성장해서 마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이 질적으로 향상하죠. 그 질적 향상의 끝은 어디냐라고 하니 생노사의 부서짐이라고 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삶의 향상의 완성은 생노사가 부서졌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그런 부분까지를 이제 지난 달에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뭐 5가지 기능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적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빨리 해가지고 5가지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하는 이야기, 그리고 5가지 기능을 포괄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낸 그 이야기,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사념처, 우리 저 회장님 지난달 법회에서 그 위네이야 요 말씀도 한번 하셨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포함해가지고 오늘 그 사념처 이야기까지를 좀 서둘러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리 저 책이요, 독성집 책의 169쪽을 좀 보겠습니다. 뭐 5가지 기능이라고 계속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 5가지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다 라는 거, 뭐 그렇게 알아도 또 그것만 갖고는 또 안 되죠. 이 5가지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그 마음의 성장된 부분으로의 169죠. 169. 자, 그래서 우선은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믿음이란 이런 거 아닐까? 정진이란 이런 거 아닐까? 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정의해 주는 대로 알자. 요렇게 어떤 그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경들이 분석경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그 중에 바로 이 5가지 기능을 정의해주는 분석경이 있어요. 자, 169쪽 보시면 두띠야 위반가 수땅에서 48번 상류따 10번 분석경 2번으로 나옵니다. 자, 이 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의 성장 부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5가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려 하지 말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대로 배워 알도록 하자 해서 부처님이 용어 정의하는 분석경을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신정진 염정해.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자, 불교에서 믿음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종교 기독교 같으면 그 기독교 신자 그분들의 믿음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했어. 나도 그분의 창조에 의해 생겨난 피조물이요. 요렇게 믿는 게 기독교 신자로서는 믿음의 정의 아니겠어요? 불교에도 나는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믿음을 중시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경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로 믿음 없이는 한 발자국도 공부를 진행할 수 없다. 삶의 향상을 이끌 수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그럴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불교 신자한테는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요?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해서 9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불교 신자한테 믿음은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우리 아이 대학 붙여줄까요? 요렇게 기도 받아주는 부처님? 요렇게 믿으라는 말은 경 어디에도 없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 부처님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열애 구덕, 중국적으로는 이제 열애 시포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니까야 쪽으로는 이제 열애 구덕 이러죠. 부처님이 가지는 9가지 덕성이 있다. 라고 해서, 아라한 정등갑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조어장부 요거를 묶어서 하나로 해요. 그러니까 열애 십호 이렇게 할 때는 무상사 조어장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니까야에서는 요 두 개가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나. 그래서 무상조어장부, 그 다음에 천인사 불세전, 이렇게 9가지의 덕성이 있다, 특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9가지를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분 세전께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이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겠다 라고 할 때 그 부처님이 누구냐라는 정의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 특성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다.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게 무엇냐? 이렇게 9가지 특성을 갖춘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요 자세한 공부는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불교 신자한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9가지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그 9가지 특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번뇌다한 분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완전한 깨달음이다. 요런 거. 이렇게 부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뒤따라서 내가 삶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믿음 없이는 사실은 한 발짝도 못 간다. 네,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무엇이 정진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요건 뭔가요? 정진 이러면 노력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노력하지 않고야 못 가지 뭐. 그런데 이 노력이라는 게 어떤 노력이냐 하면 참 보면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 그런 노력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불선법들을 버리자. 선법들을 성취하자. 그걸 위해서 노력하자 이거거든요. 불선법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나쁜 거잖아. 나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죠? 그것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건 나쁜 거거든. 그런 불선법은 버리자.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자. 선법을 성취하자. 선법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이 생겨나는 거가 선법이지 뭐. 그러니 행복이 생겨나는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여간 불교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정의되듯이 불교 안에 노력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괴로움을 만드는 나쁘는 것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행복을 만드는 좋은 것은 있는 상태를 만들고 더 키워야 한다. 요게 노력의 정의예요. 불교에서. 노력의 기능.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 그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선법들이 유지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되고 닦아서 완성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요거 나쁜 거 없고 좋은 거 있는 요 상태를 좀 더 상세하게 두 가지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정진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한 4장 정도만 좀 앞으로 넘겨볼까요? 세 장 넘기면 되네. 자, 3장 넘겨보시면 그 중간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정진 바른 노력인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분석경 중에서 8 정도를 그러니까 8 정도의 8가지가 무엇냐 하는 것을 정의하는 분석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무엇이 정정진 바른 노력인가 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읽은 요 정진의 기능하고 정진의 기능에서 좀 자세히 설명한 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8 정도라는 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럴 때 정정진이라는 요게 뭐냐 하면 이게 정진의 기능이다. 정진의 기능이 그대로 8 정도의 정정진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넘어가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자, 뭐니 해도 우리가 사띠 하는데 사띠가 뭐냐? 사띠가 뭐냐라고 하는데 바로 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여러분 혹시 그 사띠가 기억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사띠는 기억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왜 사띠가 기억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동영상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김보부님, 지금 읽은 내용으로 보면 사띠하고 기억하고 사띠가 기억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문장인가요? 이 문장이? 기억을 잘한다. 그러면 사띠가 기억이에요? 아니면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예요? 후자죠, 그죠? 아니 여기서 문장 자체가 그런 거야. 사띠를 가졌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띠의 기능이냐라고 하면서 사띠를 가졌다라고 제시를 하는데 사띠를 가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오래전에 행한 거, 오래전에 말한 것도 다 다가가서 기억을 한대. 말하자면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기억이 좋아지면 어디까지 기억을 해요? 전생까지도 기억을 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숙명통, 숙주명 이러는 게 전생을 기억하는 거. 이렇게 다가가서 기억한다. 오래전에 행한 거. 그 오래전이라는 게 꼭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만의 오래가 아니라고. 전생의 기억까지도 사띠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띠가 그대로 기억입니까? 사띠 이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일까? 근데 경에서 정의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고.
삿띠라고 하는 도구, 수단이 있는 거예요. 이 도구, 수단을 잘 갖추면 삿띠를 이용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성과가 기업을 잘하는 거예요. 삿띠가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삿띠 자체가 기업일 수는 없어요. 삿띠는 이 삿띠를 내가 잘 확보를 하면 그 삿띠에 의해서 기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대가 삿띠가 되어라! 아니죠. 삿띠를 확보해라. 그러면 기업을 잘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건 경의 정의사항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그는 신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이래가지고 사념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념처가 앞에서 8정도 분석경을 보았지만, 그거 이제 확인해 보면, 예, 정염이 사념처로 나와요. 요거는 요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정진이 사정근이죠. 사정근. 그리고 사정근이 정진의 기능인 거야. 이렇게 되고 정염이라는 게 사념처로 정의 되는데 이게 삿띠의 기능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요런 5가지 기능하고 8정도가 연결되는 관점을 좀 보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삼매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이래 해서 대상의 양도라는 게 뭔가요? 요게 이제 사실은 뭐 사념처하고 비슷한 거지만 내가 삼매를 얻어야겠다 라고 하면 어떤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삼매를 얻을까?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를 성취해야겠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을 보고 마음을 집중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마음을 집중한다라는 말이 그 의미를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워낙 이리저리 갈 데가 많잖아. 그럴 때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호흡을 보고 삼매를 가야겠다. 나는 수행자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그 성질머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호흡을 못 잡고 딴 거를 간다. 그럴 때 야 마음아 다른 것으로 가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엉뚱한 생각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냥 양보를 좀 구해라. 나는 지금은 호흡으로 삼매를 성취해야 하는 수행자요. 그러니 내 마음의 대상은 다들 좀 양보를 구해서 양도하고, 그러니까 호흡한테로 양도를 해라. 이런 의미.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다양한 마음작용들을 다 배제하고 내 마음이 오직 호흡 하나로 접근하는 것. 요거를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 삼매를 얻는다. 그리고 그 정의가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이래가지고 삼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중, 어느 하나의 대상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 요게 삼매야. 그렇게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리저리 나를 잡아끄는 다른 것들한테 나 호흡에 가도록 좀 양보 좀 해줄래? 요렇게 다 다른 대상들을 쳐내고 호흡 하나로 집중하는 요렇게 얻어지는 것이 삼매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어서 그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뭐 이래서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 그럴 때에 그 4가지 선, 4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요게
팔정도의 바른 삼매, 정정이라고 정의가 되고 이게 삼매의 기능.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정진, 사띠, 삼매, 그리고 뭐 이제 말하자면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래 나오지만 기능과의 연결관계로 보면 회장님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을 앞에서 정의하듯이 열의 구덕 이렇게 믿음 신정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부처님을 그런 열의 구덕 이런 9가지로 부처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요런 관점으로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야 그게 바른 견해고 팔정도에 의해서 삶을 이끌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견이라는 거야 뭐 이제 정의되기를 고진멸도 사성제를 하는 거 이래 나오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그대로 바른 견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믿음까지 포함해 가지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4가지 기능에 이어 가지고 자 한 장을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요 얘기예요. 자라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줄어듦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줄어들어서 끝내 소멸하고 마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라남 줄어듦인데 어떤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요거를 표현을 달리하면 뭐냐 하면 무상이라는 거거든요. 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이게 무상하다라는 원리거든요. 그럼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이어지는 개념이 뭐냐 하면 무상호 무아 3법인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끄는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무상고 무아 3법인을 의미하게 되고 그 3법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삶 이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 정진, 사띠, 삼매라는 이 4가지 기능들의 과정 8정도를 닦는 일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삶 그 완성된 삶이 3법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삶 요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이제 요런 관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그 지혜 기능의 2번째는 이것이 고다 내지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정견으로 나오는 거죠. 사성제에 대한 암. 이렇게 이제 순환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연기, 12연기라는 그 조건 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그 괴로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이냐? 당연히 8정도죠. 그럴 때 그 8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알맹이가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믿음이 정견으로 대응하고 정진의 기능이 사정근이어서 정정진으로 사띠의 기능이 사념처여서 정염으로 삼매의 기능이 사선이어서 정정으로 그리고
지혜의 기능이 삼법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이끄는 깨달음의 완성이고 그것이 순환적으로 와서 다시 정견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삶을 향상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 일단은 5가지 기능과 관련해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이게 뭐 좀 딱딱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 8정도를 말하고 그 8정도 안에서 자 여기서 이런 거는 하나 볼 수가 있죠. 정사유, 정어, 정업 이러면 요게 이제 분석경에서 정의해 주는데 요 세 가지가 그 10선업으로 나타나요. 십선업으로 나타나고 이제 정명이 10선업이 포괄되는 생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8정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상의 삶이 10선업에 의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삶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정진, 정념, 정정, 사정근, 사념저, 사선 정진, 사띠, 삼매의 기능이 작용해야 되고 그것으로 이렇게 사실에 부합한 깨달음, 지혜가 완성된다 라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 이해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법부님 여기 제가 2가지 자료를 놓았거든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8정도하고 그 5가지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좀 보았어요. 요거만 이건 좀 딱딱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자라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꿰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기능을 우리 지난번 드렸던 교재예요. 지난번 드린 교재의 맨 뒷장을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다섯 가지 기능의 개념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뭐 5가지 기능, 어쨌든 마음을 도와서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5가지 믿음, 정진, 사지, 삼매, 지혜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5가지는 어떻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일까? 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방금 제가 여기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에 부합한 삶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에 부합한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우리가 어쨌든 내가 세상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이 세상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아내느냐.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거짓된 상황으로 만나가지고는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만들 수 없죠. 내가 어떤 삶에 처해도 사실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지니까 내가 거기에 정확한 대응을 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표현도 해요.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을 해보자. 이러면 저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 여러분 우리 요 불교 입문 요 책에 보시면 그 업과 관련한 주제로 그 부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게 그걸 거예요. 내가 세상을 거짓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 요거는 뭐 공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요거를 이제 말하자면 사실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있는 그대로 만날 것이냐? 뭐 일단은 보아야겠지 뭐. 그죠? 내가 이렇게 보고는 내가 보는 요것이 사실대로 보고 있을까? 요렇게 내가 만나는 세상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뭐 불교 교리를 만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지화견, 지견 이런 얘기 많이 보죠.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면 암과 봄이죠. 지화견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요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산다라고 하는 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그 이야기인데 세상을 만날 때 세상을 얼마나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볼 것이냐. 이거 거짓되게 사실 아닌 것으로 알고 보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는 내 삶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참과 거짓이 가지는 뭐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성격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내 삶이 좀 더 향상해야겠다.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을 잘 마련해 가지고 그 기능과 더불어 내가 삶을 향상해야겠다.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첫째로 필요한 게 뭐냐? 세상을 잘 봐야 돼. 그죠? 여러분 이거 뭐 진짜 공감이 되실 거예요. 세상을 잘 봐야 돼. 보자라고 하면 누가 보죠? 눈이 보겠지 뭐. 그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자라고 하면서 우리 이 원장님 눈을 전공하십니다마는 이 눈으로 모아가지고 뭐 시력이 1.5쯤 되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만나자 보자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눈 얘기 아니지 뭐 마음의 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본다. 그죠? 마음으로 어떠한 것이든 보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보아야 바르게 볼 것이냐. 이 부분 필요하겠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게 일단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실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요 얘기입니다. 눈이 있으면 눈이 보는 거를 마음이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보는 것을 단속해가 요 육체적인 눈이 보는 거? 보는 것을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네. 색성향 미촉법 중에 네. 색이라는 것만 요 눈으로 보지. 네. 귀로 듣는 것도 들어서 알잖아. 들어서 아는 거 이러면 우리가 그거를 귀로 듣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큰 개념으로 보면 세상을 보는데 귀를 매개로 소리를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서는 요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의 단속을 통해서 잘 보자. 그러니까 안근의 단속 요런 개념보다는 폭넓게 세상을 만나는 거. 이제 요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포괄적 개념이니까 마음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이 눈으로 가서 보이는 거를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이 귀로 가가지고 들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마음이라는 눈이야. 자, 그러면 눈이 있어. 눈으로 보자라고 하면 필요한 게 뭐죠? 눈이 있으면 보나요? 대상이시죠. 그보다 그 이전에 보겠지만 만약에 눈을 감았어. 눈을 감아도 보나요? 생각은 아니, 지금 마음의 눈을 얘긴데,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지금 몸에다가 비유해서 보자면 눈을 감았다. 눈이 있지만 감으면 안 보이잖아. 마음의 눈이 일단 보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눈을 떠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눈도 있고 눈을 떴거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저 뒤에까지 다 불을 다 껐다. 눈도 있고 눈을 떴다 해도 보나요? 사실은 빛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 그죠? 눈을 떠야 하고 빛이 공급되어야 본다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그 회장님을 좀 사실 있는 그대로 잘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떴어. 그리고 빛도 비춰지고 있어. 그런데 제가 회장님을 잘 알고 싶은데 이렇게 회장님 한번 보고는 계속 와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있어 하고는 다른 사람들한테로 계속 내 눈이 옮겨가면 뭐 회장님이 있는 줄은 알지. 그러나 회장님은 어떤 사람일까? 회장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회장님을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 뿐이지. 어떻게 해 그럼? 회장님을 잘 알려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내 눈이 끌려가지 않고 회장님만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 그래야 눈을 떴으니까 들어오고 불을 비췄으니까 볼 수가 있어. 잘 보려면은 어쨌든 눈이 여기서 대상이 필요한 거죠. 대상에게, 하나의 대상에게로 집중돼 있어야 그 집중된 대상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눈이 집중, 흔들리지 않음이죠. 이때 눈이 집중된다라는 거, 그 5가지 기능과 연결해서 말하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신정. 그래. 신정지 염정이라는 정 아닙니까? 산맥.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집중돼야 한다라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내가 이 마음의 눈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야 그 대상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이건 말할 거리도 아니죠. 그러면 집중하자. 산매라는 기능으로 내 마음의 눈을 흔들리지 않게 하자. 하나의 대상에 고정하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떠야 하고 빛을 비춰야 되잖아. 눈 뜬다는 거는 뭐고 빛을 비춘다는 거는 뭘까요? 오늘 드린 교재 있어요. 오늘 드린 교재에 오늘 2가지 드렸거든요. 오늘 드린 교재가 빠쪼따 습당이라고 해서 상류따니까야, 그러니까 1번 상류따의 80번 경이 빠쪼따 습당인데 빠쪼따가 빛이야. 그래서 빛경이야. 자, 이 경에서 보면 아주 그 특별한 표현이 나타나요. 무엇이 세상에 대한 빛이고 무엇이 세상에 대한 깨어남. 깨어난다라고 눈 뜨는 거죠. 무엇이 세상에 대한 빛이고 무엇이 세상에 대한 깨어남인가.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집중하자 삼매라는 기능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내 마음을 고정해야 잘 볼 수 있다. 요건 알겠는데 무엇이 눈 뜨는 것이고 무엇이 빛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경이 뭐라 그래요? 무엇이 세상에 대한 빛이고 무엇이 세상에 대한 깨어남, 눈뜸입니까? 다 요 주제잖아요. 자, 중간에 내려오면 여기 답이 있어. 질문을 받고 이제 부처님 대답이에요. 지혜가 세상에 대한 빛이고 사띠가 세상에 대한 깨어남, 눈뜸이다. 빛이 지혜라는 거야. 눈 뜨는 것이 사띠라는 거야. 염, 경, 해. 요거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회장님 좀 전에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걸 마음이 단속해야 하는 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눈 말고 이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말한다고? 마음의 눈이 눈을 떴다. 이건 뭘까? 요거 아닐까?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회장님을 보는 거 하고 그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 말고 육체적인 눈은 지금 뜨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의 눈이라는 관점에 오면 이 마음의 눈에서 내가 회장님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탐진치 아니면 간탐진의 사견 뭐 이런 나쁜 요소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채워가지고 회장님을 보면 어때요? 얼굴은 웃는 얼굴일지 모르지만 기회만 생겨봐라 너 요놈 뭐 이럴 거 아니야. 아무래도 안 좋은 행위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내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거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악업을 짓겠지 뭐. 괴로움을 만들겠지 뭐. 그때 그거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눈으로 보는 거를 마음을 단속하는 요런 개념이 뭐죠? 그게 사띠잖아. 그 사띠를 요렇게 지금 표현하면 뭐야? 여기서 사띠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말하고 제가 아까 기억이라고 보지 않아야 할 거다 이런 말도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띠가 가지는 근본적인 의미는 눈 뜨는 거야. 어디에 눈을 뜨냐 하면 회장님을 보는 육체적인 눈 속에 내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부정적인 요소를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요소를 채우고 있느냐 내 마음 상태를 보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에 회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탐진치, 간탐진의 사견 다양하게 많잖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육체적인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거 알아야 되죠. 아,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채워져 있구나. 요거 그냥 두면 큰일 난다. 요렇게 내 마음을 발견해야 되죠. 눈 뜬다라는 거, 마음이 눈 뜬다라는 게 뭐야? 바로 내 마음이 육체적인 눈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 발견하지 못하면 제어할 수 없어. 그냥 악업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렇게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면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이고 마음아 너 그렇게 있으면 큰일 난다. 안 돼! 하고 단속할 수 있잖아. 요거 마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는 것. 마음의 현재 상태를 발견하는 것. 요거 눈 뜬다. 마음이 눈 뜬다라고 하는 의미 이렇게 설명하면 타당하죠. 이게 사띠의 의미요. 우리는 이 사띠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발견하는 기능 또는 힘. 사띠는 이거요. 어제는 내가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삶은 제어될 수 없어. 회장님 말씀하신 육체적인 눈이 뜨여 있어도 마음이 단속돼야 돼. 그거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못하잖아.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또는 조금 넓게 말하면 마음이 몸들이고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꼭 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 가지고 되나요? 마음이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마음이 몸을 움직여가지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마음이 말을 움직여가지고 쌍욕을 하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안에서 제어되지 못하고 몸과 말의 행위로까지 드러나가지고 마음이 몸들이고 나쁜 짓을 하고 해치는 행위를 하고 마음이 입으로 나쁜 말을 하고 요거 다 사실은 마음의 연장이죠. 그래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 하고 있는지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사띠의 의미다. 이게 이런 부분은 사실은요, 금방 본 빛경, 이 빛경에서 무엇이 눈뜨는 것이냐? 그게 사띠다 라는 이런 한마디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래 접근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사띠가 눈뜨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니까 이 눈이 육체적으로 눈뜨는 일을 사띠라 말하지는 않을 거고 마음의 눈을 뜨는 거구나.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 마음의 현재, 마음이 몸데리고 무엇하고 있는지 지금을 발견하는 거, 내 삶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사띠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의미를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사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념처를 말할 수 없고. 자, 아무튼 이제 사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빛이라는 건 뭔가요? 이 시간이 어느새 지났네.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사띠해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 이랬는데 불이 꺼졌어. 불이 꺼지면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아까 팔정도 얘기하면서 정견, 바른견에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하는 거,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 빛경에서 그랬거든. 지혜가 세상에 대한 빛이고, 지혜가 빛인데 이 빛이란 무엇냐? 좀 전에 우리가 지혜의 분석 보았죠. 분석경에서 볼 때 자라남 줄어듦. 이래서 무상이다. 그것은 그대로 무상고 무아의 삼법이다. 이게 사실이다. 어려 보았잖아. 세상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사띠를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게 뭐죠? 세상은 다 아트만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오직 부처님만이 사실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 삼법이다 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지혜라는 거 뭔가요? 자, 눈을 떠가지고 이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고 이렇게 잘 보고 있어. 그런데 그 보는 뒤에서 내 마음도 내가 보는 대상도 이 모든 게 다 아뜨만이요. 변치 않는 거요. 고정불변의 실체요. 요런 불을 비춰가지고 보면 어때요? 잘못 보는 거죠.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거, 지혜가 빛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이런 원리, 사실 그대로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안경에 아무것도 이제 색깔을 안 넣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처음 안경 쓸 때는 여기 뭐 파란색, 빨간색 색을 넣었거든. 색을 넣으면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실상 그대로의 안경을 썼으면
있는 그대로 밝은 빛을 비춰서 내가 발견한 상태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발견은 했지만 내 안경에 상라가정이라는 뭐 어떤 형태가 되든 사실 아닌 다른 관점에 불을 비추고 있어. 다른 관점으로 안경을 썼어. 그러면 안경에 색깔 들어가 있는 만큼 다르게 보잖아요. 요거는 뭐라고 말을 해도 어쨌든 사실은 아니거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무상고무와 이 삼법인이라는 원리로서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데 그 뒤에서 내가 지금 발견한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무상한 것이요. 이게 다 아뜨만 아닌 것이요. 라고 존재를 실상 그대로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런 빛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잘 보기 위해서는 삿띠로 눈을 떠야 되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야 되고 삼매로 내 마음이 지금 보는 대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바르게 볼 수 있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지혜라는 빛을 비춰줘야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삿띠, 삼매, 지혜를 가지고 잘 보자 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만 잘 알면 되나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뭐 삿띠, 삼매, 지혜 요 세 가지인데 이게 제대로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뭔가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어쨌든 노력이 필요하잖아.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알고만 있어? 그거 안 된다고. 이런 일을 위해선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정증이죠. 그런데 노력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노력도 스승에 따라 다 다르지 뭐. 회장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래.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를. 불교에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열의 구덕 9가지 특성으로 설명되는 깨달은 분이에요. 이런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부처님이 안내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나요? 동력이 약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우리 부처님은 완전해. 나는 단지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 요런 믿음이 받쳐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자, 괴로움 말고 행복을 만들자, 깨달음까지 가자. 이 일을 하는 데는 믿음과 정진과 삿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 5가지 기능이 이런 의미로 깨달음을 위한 수단이다, 방법이다. 그것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 방법에 의해서 기능도 커가면서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 그거 그린 게 뭔가요? 지금 요 그림, 지난번 드린 교재죠. 요 그림이 바로 지금 요걸 말하고 있죠. 제가 요 그림에 저 밑에 이 정리네. 그렇군요. 잘못됐네요. 예,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요 제일 밑에가 정진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쳐놓겠습니다. 자, 제가 그 약속한 시간을 또 10분을 넘겼어요. 죄송하고 또 사념처 수행 우리 얘기하자고 한 거는 천상 또 다음 달로 미뤄야겠는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5가지 기능, 5가지, 근데 사실은요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수행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가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잘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념처에 대한 구체적 수행의 테크닉, 요거는 또 우리 다음 달에 하나 저거 앞에 요거 바로 앞장이야. 바로 앞장. 예. 신정지 연정회가 결국은 쭉 돌아가 뒤에 통찰지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 예. 그리고 요거
통찰지로 갈 지혜 요겁니까? 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5번의 궁극적 목표는 여기 순차적으로 일어납니까? 예.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사지, 삼매가 요게 그래서 밑에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소개를 안 드렸는데, 밑에 보면 동쪽 사원경 1 내지 4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삔돌라 바라드와자 경 있는데 경 번호 이렇게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보면 동쪽 사원경 1번은 하나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말을 해. 그리고 2번 경은 지혜하고 삼매를 말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의 기능으로 지혜가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보조적인 거 해가지고 삼매를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지혜인데 둘로 말할 때 삼매가 생기니까 지혜를 도와주는 지혜를 수반되는 걸로 삼매. 그 다음에 3번 경에서는 4가지로 말을 하면서 지혜, 삼매, 사띠, 정진을 말해요. 그러면 결국은 지혜 하나를 삼매와 사띠와 정진이 보완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4번 경은 5가지를 다 말해. 그런 관점이고 중간에 3개가 빠졌잖아. 3개가 빠진 게 뭐냐 하면 빤돌라 바라드와자, 삔돌라 바라드와자 경에서 사띠 삼매 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빠진 3가지를 여기서 말을 했죠. 이어지는 경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 5가지 기능의 끝이 어디냐라고 할 때 뭐 요 옆에 연결해놨지만 생노사의 부서짐이다 라고 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5가지 이 사띠 삼매 지혜 이 3가지 기능의 끝이다. 끝이라는 게 결국 완성이란 말이죠. 믿음과 정진은 밑에서 받쳐주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를 이렇게 그냥 표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게 지혜라는 한 가지로 모여져 가는 거. 네. 밑에 믿음, 정진하고 믿음, 지혜로 하면 앞에 영어도 비비아가 아니고 다른 거. 네네네. 믿음에서 샀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거 저기 빨리어 불교 경제 언어인 빨리어이고요. 예, 요것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어떻게 이걸 못 봤을까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저는 이렇게 마치는 게 시간이 너무 짧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시간을 맞추면 좋은데 제가 그게 안 돼요. 말을 하다 보면 그래도 저희가 잘 안 했습니까? 그래 이제 법부님들이 그 부분을 불만 안 해주시면 저는 다행이고 예 뭐. 자, 여기가 이제 선생님께 앉아서 1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